오늘은 생활치유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이 말씀이 생활치유에 대한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얻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을 속이는 귀신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통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속이는 흑암의 권세, 성령 충만 임할 때 떠나가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을 속이는 흑암의 권세, 성령 충만 얻을 때 하나님 나라 임함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냐면 강한 자를 결박해야 강한 자의 빼앗긴 것을 뭐라고 나냐면 강한 자를 결박해야 강한 자의 세간을 강탈한다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이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됩니다. 강한 자가 누구냐면 사탄이거든요. 사탄이 결박되면 사탄의 빼앗긴 세간이 뭐냐면 영혼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우리가 되찾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해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의 영혼을 구원하려면 그들의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강한 자 사탄이 결박돼야 돼요. 그리고 빼앗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 얻을 때 강한 자가 결박되고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얻고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흑암과의 영적 싸움 승리하는 것, 여기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고,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게 바로 생활치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치유돼야 된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 충만 얻어서 영적 싸움 승리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생활치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생활치유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먼저 세 가지의 환경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생활치유 때는 안 되게 하는 세 가지 환경이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종교적 환경입니다. 종교적인 환경.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종교적인 환경이 뭐냐면 복음보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하는데 복음보다 앞선 우선순위 되는 신앙 환경을 벗어나라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먼저 우리가 교회 중심이 돼야 되는데 복음보다 교회 중심 되면 안 되거든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걸 보고 교권주의라 그래요. 아주 교회 중심인데 영적으로 무너지는 유명한 단체가 뭐냐면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아주 교회 중심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놓친 교회 중심 되니까 교권주의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보다 앞선 교회 중심.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벗어나기 뭐냐면 말씀 중심 돼야 되거든요. 근데 복음보다 앞선 말씀 중심 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 되고 말씀 중심 돼야 되는데 그 말씀이 복음이 아닌 말씀이 된다면 결국은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는 건데 핵심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예배 중심이 돼야 되는데 복음 놓친 예배 중심 되면 외식주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몇 주 후면 시편 50편 말씀을 가지고 주일 강단 들을 건데, 하나님이 다윗 당시에 다윗 왕 자체가 아주 복음이 있으니까
국가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월 지나면서 외적으로는 화려한 예배인데 언약 놓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된 거라 그랬어요. 이렇게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복음 놓쳐버린 예배가 된다면 그게 바로 외식주의예요. 그래서 교회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놓치면 교회가 교권주의 되고, 복음 놓치면 말씀이 율법주의 되고, 복음 놓치면 이 예배가 아무리 잘 드려도 외식주의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복음 놓친 교회 중심이 바로 천주교회예요. 또 바리새인들이 아주 말씀 확실했고 예배 잘 드렸지만 복음 놓치니까 율법주의, 외식주의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도 중요하고 말씀 중요하고 예배 중요하고, 제가 설교 때도 많이 강조해요. 여러분 교회 중심 돼야 됩니다. 말씀 중심 돼야 됩니다. 예배 중심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것의 기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서 벗어나야 되냐면 우상의 환경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는 게 우상인데, 우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형상 우상이 있습니다. 형상 우상. 그건 보이는 만든 우상 있잖아요. 지나가다 보면 성당이 있으면 성당에 보면 마리아상 있잖아요. 그 우상이거든요. 절에 가면 불상, 이것도 우상이에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랬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3, 4대까지 재앙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상 우상에서도 벗어나야 됩니다. 사상이 복음보다 앞서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이 사상이 어디 시작했냐? 유물론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은 없다에서 시작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있는 나라들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빠지면 안 돼요. 또 우리는 뭐 우파다 좌파다 다 정치는 다양할 수 있지만 극단적인 것은 피해야 됩니다. 그게 우상화될 수 있어요. 극우 극좌를 피해야 돼요. 자, 세 번째는 교회에도 우상이 있다고 나왔는데 이게 뭐냐? 방금 위에 말한 것처럼 교권주의, 율법주의, 외식주의를 피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 탐심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보다 나를 더, 하나님보다 육신적인 돈을 더, 성공, 이것을 우리는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상의 환경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자, 세 번째는 무엇에서 벗어나야 되냐면 귀신의 활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이 역사하는 속이는 그 통로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제사, 조상에게 제사 지낸다 하지만 실제로 조상이 그 제사를 받는 게 아니고 귀신한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당 찾아가서 굿하는 거, 귀신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점치는 거, 그리고 부적 붙이는 거, 이런 것이 다 귀신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20몇 년 전에 군대 생활하는데 저희 내무반에 저보다 고참이 왕고일 때 불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그 고참은 법당 가가지고 1월 첫째 주일날 부적을 가져온 거예요. 법당에서 무슨 한자로 써가지고 이거를 내무반에 붙여놓으면 1년간 복이 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나고 열받겠어요. 그래서 붙여있을 때 제가 때를 기다렸다가 불침 먹었을 때 있죠. 군인들 돌아오면서 새벽에 그 보초 설 때 그때 일어나자마자 다 뜯어버렸어요.
다음 날은 몰랐는데 며칠 있다가 그 고참이 이거 어디 갔어? 우리 복 받아야 되는데. 그냥 모른 채 했습니다. 그냥. 그리고 그거 제가 증거 없애버려가지고 다시 못 붙였거든요. 예. 예전에 제가 부모님이랑 살 때 그 지금 사는 데 말고 예전에 그 2층 있을 때 있거든요. 그 이제 어느 날 누워 있는데 저 구석탱아에 뭐가 보이는 거 보니까 부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먼저 살던 사람이 부적을 안 뜯은 거죠. 목회자 가정으로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짜증나요. 그래서 주위를 봤더니 몇 개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뜯어 완전히 없애버렸죠. 예.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왜 귀신이 활동이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영적 싸움 승리하려면 세 가지 환경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종교적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복음보다 앞서는 것에서 벗어나야 되고 우상의 환경에서 벗어나야 되고 귀신의 역사하는 환경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크게 여기 작은 두 번째 보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 환경에서 벗어나고 여러분의 환경은 복음적 환경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적인 환경이 되려면 세 가지 승리해야 돼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랑 연결되는데 먼저 우리가 예배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 승리하는 것이 생활치유의 첫 번째 미션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읽고 또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 승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목사님 예배 했는데 예배 승리됩니까? 복음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예배 승리하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복음 환경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 우리나라에 1970년대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그래서 100만 명 집회를 했잖아요. 근데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 기독교는 일요일 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기독교가 아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게 기독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만 드린다고 끝? 기독교냐? 그거는 예전에 그 사모님 말씀대로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은 올데이 크리스찬 돼야 되기 때문에 예배도 승리해야 되지만 매일매일 여러분 있는 곳에서 기도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 영적인 호흡이라서 기도 안 하고 살아가면 숨만 쉬고 살아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 3절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전도 승리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전도의 눈으로 보시고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두루 전파할 때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복음 증거할 때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예배와 기도와 전도 승리하는 복음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늘 성령 충만하고 영적 싸움 승리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환경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복음적 환경을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렇게 생활 치유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전도를 매주마다 매일마다 지속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자, 첫 번째,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하는 여정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각인이 되고 깊이 뿌리 내리고 이제는 우리의 체질이 됩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똑같이 말씀 잡고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성취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성취 안 되고. 왜 그러냐? 복음이 각인됐느냐 아니면 불신앙이 각인됐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각인되면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고요. 복음이 뿌리 내리면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체질되면 이제 여러분의 이것이 복음의 응답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생활의 치유는 뭐냐?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고 마칠 건데, 우리 갈라디아 6장 8절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 6장 8절과 9절.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약간 중간 뒤편에 고린도후서 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8절 9절 309페이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면 우리의 주인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인이 바뀐다는 말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느냐가 바뀐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이전에는 육체를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뭐냐?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랬어요. 영원하지 않은, 있다가 없어지고 또는 변질되고 해가 되는 것을 거두게 된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면, 성령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거두는 인생이 돼야 되냐? 한 번 사는 인생에 썩어질 것을 거두지 말고 영원한 것을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육체가 주인 되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인데, 성령을 위하여 사는 게 뭐냐면 예배 승리, 기도 승리, 그리고 전도 승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이 치유돼서 여러분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종교적인 환경, 우상의 환경, 귀신의 활동에서 벗어나고 예배와 기도와 전도 승리하는 복음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성령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